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간직하세요. 네, 저 여러분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간직하며 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늘 감격과 기쁨,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종종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눈물 흘리나요? 왜 눈물 흘립니까? 눈물은 실패의 상징인가요? 사람이 왜 우나요? 아기가 울 때는 배고프든지 아니면 어디가 아프든지 하면 아기가 울겠죠. 어린이 왜 울어요? 어른은? 네, 마음이 아프다든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른도 눈물이 나오겠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눈물이 날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수시로 눈물 흘리게 됩니다. 드라마 보다가 눈물 흘리고 노래 듣다가 눈물 흘리고 누가 울면 같이 울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울면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살 거예요. 때로는 너무 감격스러울 때도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감격의 눈물 흘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막을 내리는 해피 엔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결국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어떻게 해요? 다시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감격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 회복을 위한 간구를 하고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가 기쁨이라는 결과를 선언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일까? 첫째는 꿈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꿈이 아닌 현실로 이게 왔기 때문이에요.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풀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같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 같은 날이 언제였어요? 저는 인류 대학의 스카우트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게 생신가? 제가 첫째 프로팀에 스카우트 되었을 때입니다. 이게 진짜인가? 나 같은 게 축구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예쁜 여자를 만나서 첫 키스할 때입니다. 묻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했냐고.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네, 아내와 만나서 첫 키스했을 때. 그때 가슴이 얼마나 쿵탕쿵탕 뛰었는지 몰라요. 할까 말까 언제 할까 이러다가 결국 네, 아마 연애해 보신 사람은 아마 다 아직 한 목사는 모를걸? 뭐 알 수도 있지 뭐 뽀뽀 정도야. 그렇죠? 근데 제가 진짜 더 감격스러웠던 것은 첫 아기 울음소리 듣고선 내가 아빠 됐다는 거, 이때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 진짜. 이도환 집사는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얼마나 그냥 고통 속에 애를 낳는지 낳을 것 같으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진짜 고생했거든요. 나중에 얼굴을 토인처럼 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소리 지르지 말아가지고 입을 깨물었는데 얼마나 더 깨물었는지 이게 몇 배로 불어나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쳐다봤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언제 꿈꾸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최강국이던 바벨론이 어디한테 멸망당하죠? 메데 파사한테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메데 왕 고레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리죠. 얼마나 꿈 같은 일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곡으로 돌아오는 거 상상도 못하고 이제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감격을 최단으로 표현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가 이번 달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포로기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꿈같이 믿기 어려운 일이면서도 너무 황홀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죠. 그들의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미래 소망 없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빛이 비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 땅, 축복의 땅으로 다시 가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는지 깜짝 놀라서 꿈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예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재건을 누가 감히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죠.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했지만 아무튼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기 전일 때 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살아왔을 때 짠 나타나니까 다들 믿었다. 놀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 처음에는.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제자리 있는 곳에 짠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유령인가 했죠. 그래가지고 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식으로 전혀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이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포로 생활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이게 빨리 망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 뿔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최고의 당시 누구예요? 메대.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이제 아직 본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거 누가 상상했을까?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물론 기도는 했어요. 기도이지 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기도 다 한 건 아니었어요. 대다수가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돌아올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재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2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0절만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너희를 이곳으로 뭐라고요? 네, 뭐가 차면? 70년이 차면 어떠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가서 기도하면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소원했죠. 그리고 백성들은 또 아주 순수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당시 처참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자의 명령에 의해서 지시해서 이제 기도하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외친 것이고 또 선자를 신뢰하는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상 이건 저는 오랜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만 읽고 지나갈 텐데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현대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것이죠. 너희가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여 과수를 만들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성실하게 살아라 이 얘기죠. 열매를 먹으며 결혼해서 더요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포로로 가 있지만 아들 딸 낳고 너희 자녀에게도 결혼시켜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라. 너희는 번성하며 쇠퇴해서는 안 된다. 포로 지옥에 가지만 평상시 예수를 믿던 것처럼 똑같이 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잡혀간 그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배워야 돼요. 정치인들이 누가 정권 잡든지 평화 병원을 번영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협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적국이에요. 우리 백성 죽였어요. 그러니까 매일 숨어 있다가 뒤통수 때리고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했다가 가서 칼로 칵 찔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나빠지기를 망하기를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번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하라고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 나라를 축복하라고요. 저놈 떨어지게 해달라고, 저놈 망하게 하려고,
저놈 감옥에 가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면 안 돼. 이런 기도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정치계에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도시가 뭐라고요? 평안하고 번영하고 번영을 느낄 때 너희도 뭐라고요? 그렇죠. 매일 문제가 생기면 자기 편에? 그 나라가 막으면 자기는 배불러? 아니잖아. 그 나라 잘 돼 자기도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가면서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직장 철학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윗사람이 믿든 안 믿든 부장이 강하고 아주 고집이 세든 어떻든 내가 성실히 섬기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게 권위의 복종이라는 거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결국 누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남이 은근히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일부러 뒤에서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의자 하는데 의자 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갖다 넣어주고 그렇죠? 넘어질까 봐 치워주고 아멘이죠? 우리는 선을 향하는 사람이야. 악을 뭐라고 이기라? 선을 이기라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을 가진 기독교인의 삶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는 길게 이거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나갑니다. 현대 주어진 환경에서 소망 가운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선을 향하며 기도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향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뒤통수 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요셉처럼 어디 있든지 말이죠. 충성하고 억울해도 말이죠.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하고 아멘이죠. 원수를 만나도 복수하지 않고 아멘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현실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된다는 것을 믿고 아멘이죠. 늘 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장면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람은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보세요. 아론의 너의 선자 미람의 손에 소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를 잡고 춤추니 미람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뭐라고요?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 누구예요?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죠.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도 놀란 그 경험을 하고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서 하나님이 신 놀란 구원의 역사이게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한 가족이 피난 갔다가 10개월 만에 잠시 다시 고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것이 영상으로 나왔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돌아온 거야? 꿈이 아니지? 전쟁으로 피난 갔다 10개월 만에 자기 집에 들어오니 너무 애가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자기 방에 들어온 거야. 자기 장난감 보게 된 거야. 아빠 이제 진짜 온 거 맞지? 이 꿈이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 꿈 꾸는 것 꿈이 아니지 이거 꿈이 아니지 진짜 현실이지. 서로 꼬집어봐. 그래서 그 당시에 피멍이 다 얼굴에 들었다는 거잖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되겠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야 아니야?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현실 속의 구원은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도 지금 포로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어디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난에 포로되어 있나요? 관계에 포로되어 있어요? 실패에 포로되어 있어요? 아니면 질병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어떤 중독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 포로된 데 다시 자유는 어디에 돼요? 우리는 세상 거 자꾸 포로되고 심지어 어떤 믿어 온 사람들은 포로되는 것을 즐거워해. 거기에서 세상적인 만족을 누리니까 안타까운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포로에 매여 있든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자유케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재로 우리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감격 기쁨 눈물을 흘렸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 2절 상반절에 그때는 포로기한 당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2절 중반절에 그때는 포로 귀환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말입니다. 신에게 있어서 포로 귀환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반복은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잖아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그때를 감격스러운 시간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입과 혀에 웃음과 찬양이 가득할 수 있었는가? 자기 힘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웃고 찬양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웃을 때가 있었고 웃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길 바랍니다. 제가요 좀 이렇게 이번 주에 많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여름 주보도 아침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내 샘 쓰는 기분 다시 달라고. 왜 제가 몸이 자꾸 깔아앉으니까. 그래서 여보 안 되겠다. 2부 때 내가 쓰려면 아무래도 뭐가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자기 뜻대로 시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늦게 끝나고. 저도 그런 걸 시향청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하나 붙잡고 싸우다 보면 이게 한두 시간 그냥 흘러가고 이런 일이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렇다고 성격에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늦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는 지칠 때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면서 의지하고 주님 힘 주세요. 나 기쁨 주세요. 즐겁게 설교하게 해주세요. 계속 저한테 기도하거든요. 왜냐면 자꾸 몸은 깔아앉으니까. 뭐 잠을 못 잤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못 잤으니까. 그런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날마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수준을 도달하도록 늘 웃음이 충만하도록 말이죠. 감격스러운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그러니까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배후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그들도 깨닫는 거예요. 이방인들 먼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들에게 이런 존경도 받고 있으니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좀 신비롭지 않아요? 당시 국제 정치 상황을 보면 고레스는 애굽을 정복할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발표를 마련할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로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케 하는 거 다 정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방인들조차 이런 배경 속에서 일하는 것은 그러나 그 왕이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 정치, 우주, 만물, 세계 모든 돌아가는 것 친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있어. 이들이 안 믿을 뿐이지 부정은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건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앞에서 이방인들이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놀라고 감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우 놀라며 크게 기뻐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 중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여러분의 큰일은 이사야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4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뭐라고요?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사스바를 너를 대전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해서 더 큰 이방 나라를 대신 속량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귀환하기 위해서 누굴 속량물 삼았어요? 고레스 왕이 어디를? 바벨론을 무찔러 버렸어요. 바벨론을 속량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애굽을 속량물로 줬어.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적어요 커요? 몇 배 큰 나라예요. 그런데 보너스 누구까지 줬어요? 구스와 스바까지 얹어줬어요.
그만큼 자기 백성을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를 건져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끔찍해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 천하보다 귀한 아들,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 선물 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대성으로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십자가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게 여러분 영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일 행하신 것 때문에 늘 만만 감사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과 전쟁한 이란에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이란이 심해요. 전쟁이 얼마나 막 그냥 폭탄을 투하해봤죠. 이란이 결국 손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 2023년 기준 약 1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지하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박해, 핍박이 심한 지역에서 누가 하신 일이에요? 시퍼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박해받는 나라일수록 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더 큰 능력으로 주님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감동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은 아주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요. 근데 뭐처럼 돌려보내라고요? 마치 사막에 홍수가 내가지고 홍수에 쓸려 내려가듯이, 요즘 여러분 어때요? 쓰나미 그냥 싹 쓸려가잖아요. 이것처럼 자기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막 그냥 홍수에 밀리는 것을 그렇게 쏟아져 나오게, 그래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거든요. 이 말씀은 아직도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면서 귀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빨리 조속히 귀환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기도할까요? 왜 이들은 귀환을 왜 안 할까요? 이제 한 70년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좀 자리를 잡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히 살았거든. 집도 사고 땅도 구했고, 그리고 자식들은 결혼해서 손주 낳고, 떠나고 싶지 않다. 미국 이민 가서 학교 다 대학 졸업하고 영어 잘하고 이제 손주 나서 딱 자리 잡았는데 한국에 오면 적응된다 안 된다. 안 돼서 못 오잖아. 그리 귀환하고 싶겠어요? 거기에 조싸우려고 주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오게 해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 결국 와서 뭉쳐야 큰일을 할 수 있거든요. 먹고 살 만큼 됐는데 폐허만 나면 예수님 가서 그 모든 거 치우고 성전 재건한다는 거 얼마나 고생인데 그 일을 해. 오고 싶지 않죠. 특별한 나라의 애정이 없는 한. 그래서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다 망한 거 지금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신속하게 모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고뇌 장소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결국 어떻게 해요?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그 눈물로 씨를 뿌리면, 노력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성질을 재건할 것이고 이 땅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그냥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고땀을 기억하고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의 소망대로 우리는 신속하게 뭐 해야 돼요? 주님 곁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새롭게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사랑하던 것, 세상 것 끊어버리고 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살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도전한다면 얼마든지 예전의 감격, 감동,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아멘이죠?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은요 5절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눈물에는 놀라운 감격, 감동 주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열매가 곡식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마다 농사철이 되면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처럼 날씨가 좋든지 나쁘든지 뜨겁든지 춥든지 괴롭히지 말고 우리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여러분 가정 때문에 눈물 흘리나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나요? 아니면 자녀의 미래 때문에 지금 여러분 눈물 흘리고 있나요? 혹시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곡식단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눈물 씨를 뿌리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기도하면서 드리면 거기에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눈물과 피, 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었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간절한 피땀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 몸의 피를 다 흘리고 물을 다 흘리셨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루살렘 보면서 눈물을 다 흘리셨겠어요. 멸망하는 백성들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덕을 보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감격이 막 솟구쳐 오르고 샘솟는 기쁨이 넘치고 아멘이죠. 날마다 그럴 경험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많이 치유와 회복이 됐어요. 찬양을 드리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찬양으로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여러 모습 가운데 주님 만나주잖아요. 근데 그런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의 예배예요. 주님은 한순간도 예배 때 은혜를 주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강단에 누가 서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예배로 온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은혜든 부으시길 원하셔요. 그 때문에 여러분 그분 앞에서 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살길 바랍니다.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 것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눈물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눈물은 고난에는 감격의 기쁨으로 말이죠.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제가 영상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요양 방문 시에 찬송을 함께 부른 분이 많아서 감사해요. 그동안은요, 그냥 우리 예배 막 텔레비 켜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방해할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방에 무릎도 그냥 제대로 못 펴고 막 그러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갈 때마다. 근데 거기 선풍기가 없어요. 폭염이잖아요. 걱정이 되는 게 거기서 어떻게 예배 드리지? 시원한 날씨에 가서 땀 흘리고 예배 드리는데.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거기 들어갈 기회도 없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어디 텔레비 켜놓고 보고 있는데 미묘하잖아요. 그래 거기서 그럼 예배 드리면 텔레비도 꺼야 되고 켜놓고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긴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한 번 한 번 모이는 거 있죠. 찬송 소리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는 거기서 예배드리겠다. 그러니까 찬송부리 시작하니까 알아서 꺼주다 텔레비를. 그러니까 거기가 붕해가 된 거예요. 짧게 보여드렸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중에 송병년 권사님이라는 분이 처음 참석했어요. 이분은 유영원에 남편과 함께 들어왔지만 남편이 약 2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시고 이분은 권사님이세요. 교회에서 40년 봉사하신 분이신데 요양원에 돌아오신 이후로 교회에서 아무도 신방을 오지 않아요. 교회도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긴 믿는 단체가 아니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 이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데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두세 달 안에 꼭 한 번씩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분이 예배를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만 예배 드렸으니까 몰랐잖아, 그 사실을요. 밖에서 예배 드리고 이분이 참석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참석하는지. 그전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한쪽 저 멀리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교회 장례식도 못했어요. 교회에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남의 교회 사정은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올해 이제 유양원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참여하지 못해 관심이 없어지고 또는 뭐 목회자가 바뀌었으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오래된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식구만 모여서 예배다 거기서 예배드리게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분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예배를 그분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수년 만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아무튼. 그러니까 이분이 감격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아까 봤죠? 끝에 헌금을 막 꺼내면서 주고 눈물 닦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저거 짧게 나온 거예요. 제가 가서요. 너무 안쓰러워서 내용은 모르니까 하여튼 우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제가 일어나셔가지고 안아줬어요.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울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야. 여기 와서 교회에서 온 적이 없고 예배를 못 드리다가 여기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린다고. 찬송주 자꾸 파주 춤을 그 있잖아 허리춤 꺼내 봉투 꺼낸 거야 봉투. 그래 2만 원을 줘가지고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송병현 권사 이름으로 2만 원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가져왔어. 이름 써가지고. 그게 감격하면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거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얼굴 알아요?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제 품에 안아서 이렇게 펑펑 울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자신도 돌아보고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이런 감격으로 참석하나요? 이런 감격으로 찬송하고 있어요? 이런 감격으로 말씀을 듣고 있나요? 우리 영성은 다 올라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는데 나가 변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기관지 좋지않아 이상한 소리 나요. 그러면서 찬송 다 크게 따라해요. 이분이 그런 소리 함께 그냥 다 나와. 이 기관지 안 좋으신 거야 상당히. 다음에 또 가서 살아계시면 볼 수 있겠죠. 얼마나 참 그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영원에서 함께 찬송 예배드린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송으로 율동도 따르려고 막 애쓰고 박수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던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손목사를 밖에서 예배 드리게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한 영혼에게 감격과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신방가면 우리 김현정 원사님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행복하는지. 제손을 버리다 대고 막 갖다 대시고 막 그냥 막 자꾸 막 좋아서. 진짜 송구스럽죠. 송구스러워 저 같은 거를.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게. 그리고 사모님도 붙잡고 손 붙잡고 막 그냥. 우리 이미성 권사님 손 붙잡고 그냥 사모장. 그렇게 정겹게 하면서 그 짧은 시간 30분밖에 면회 못해. 조금 한 40분 더 있다 오지만 그 시간을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안 가요? 더 자주 못 가는 게 안타깝죠. 현재 우리는 예배 때는 감동과 눈물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예배는 갈급함과 사움이 있나요? 우리 습관적인 건성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 그냥 딴색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무의미하게 돌아가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은 나는 아닌지,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 은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나요? 지금도 그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니까. 은혜 주기를. 일 년 12달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합니까?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성품조차 변화가 안 돼. 세상 사람들에게 턱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돼.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성과기를 당하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서 예배하고 내가 변화돼 나간다면 세상 얼마나 우리를 박수해 주겠어요. 기독교를 얼마나 박수하겠어요. 근데 왜 예배 드려봤자 변화가 안 되니까? 건소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를 만나지 못하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가서 세상에서 똑같이 사니까 세상은 전혀 변화가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긴 오히려 물들어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세상 물든 거 자랑하고 있고 그런 우리 삶이 아닌지 말이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유학원을 다녀와서 많은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감동 없이 예배를 인도하지 않나.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요. 막 시간에 쫓기고 막 이러니까 그냥 시간 때우시 예배 인도자는 안 됐는지 말이죠.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유영원의 권사님들은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기다리고 예배를 삼으면서 찬양하고 말이죠. 기도하는데 우리가 진정 이런 예배자로 교회에 오고 있는 것인지 한번 다시 오늘 생각하고 목장에서도 좀 많이 여러분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영성에 깨어난다면 한국교회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겠죠. 상선들은 우리는 기도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